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내용은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중에서 그래도 조금의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의 쓰인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도 잘 알기로 이제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건져내고, 그리고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 약속된 땅에 정복을 하고, 그러고 나서부터의 이제 왕기 시대로 접어들고, 또 그 시대에서 왕들 가운데서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도 계속 죄악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럴 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바벨론이 또 아수르를 잡아먹으면서 함께 남유다도 그때 망하고, 그래서 이어지다가 또 바벨론이 그 다음에 강대국으로 세워지는 페르시아, 여기서는 바산이라고도 하죠. 페르시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시기로 들어오자 조금의 환경이 바뀌죠. 정치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랐어요. 페르시아는 자기 안에 있는 속국들에게 조금의 자유를 주었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네들이 살던 토지에서 다시금 일상을 세워나가겠다 했을 때에 페르시아는 충분히 그것을 허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벨론 시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모든 남유다의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포로 귀환하는 그러한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그려내는 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의 책과 느헤미야 책이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합쳐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책 안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솔직히 세 명이 나오는데,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그가 실질적으로 하고, 그리고 에스라는 공동체 건축, 그러니까 신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이유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신앙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중심적으로 또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진 거고, 신앙의 공동체를 열심으로 세웠던 것이 바로 에스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 속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역사를 그 안에 내용을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 다루진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당연히 자기의 역사를 자기가 더 잘 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꼬집어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체적인 그 이스라엘의 흐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오죠. 이게 언제예요? 이집트에서 벗어나와서 광야를 헤매게 되는 그 시기를 시작하는 점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또 앞부분에서 나왔듯이 만나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가 딱 한 번인데, 그때 그 한 시기인데 그때가 광야의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딱 그 한 부분에서 시작되는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흐름이 흘러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까지도 나오죠. 그리고 정복하고 나서의 일제 문제가 일어나죠. 평안한 시대로 접어 들어오다 보니 그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갔던 것을 또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계속 하나님이 그래도 자비를 베푸신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본인들이 배불리 먹고 편안해지니까 죄를 짓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통하여서 심판을 하게 되니 그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계속 구원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죄를 지어 나갔으니 하나님께서는 큰 심판을 불러오시는데 그럼으로써 그들이 망하고 그리고 현재 시기까지 와서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이 말씀의 큰 맥락에서 우리에게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기라는 것을 겪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는 무엇이고 광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집트라는 것은 본인들이 물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고 세상에 푹 빠져 있던 곳이 바로 이집트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의 끝껏 건져내어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 모든 기름진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옛적인 것들을 벗어내고 씻음을 받고 광야에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가 절대 쉽지 않았던 것은 광야 자체의 험악한 땅 때문이 아니라 더더욱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광야의 시기를 걸으면서도 이집트 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그래도 배불리 먹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받으면서 광야의 길을 걷지 않고 그때는 쉴 때는 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은 계속 이집트의 물을 빼는 작업을 바로 광야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그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광야의 때 그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광야의 시기가 있지요. 이집트의 시기가 있고 광야의 시기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가 이집트의 시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광야의 시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의 시기가 우리에게도 쉽지 않죠. 옛 것들이 계속 기억으로 남고 예전에 했던 습성들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 있어서 계속 다시 돌아가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 광야의 때도 우리를 살피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광야의 때가 또 지나고 났더니 정복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고 배불리 먹고 살다 보니 죄악을 짓는 것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업신여기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때가 사사 때의 시기죠. 가나안 정복기인 것입니다. 그때 이 사사 때에는 특징이 있죠.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얻었는데 그리고 광야의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불러지고 편해지면 다시금 돌아오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습성인 거죠. 이 세상의 습성인 거죠. 그런데 이 습성 안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억해 주는 이유가 광야를 기억하라, 이집트를 기억하라. 너희가 그때에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배부를 때에, 편안할 때에,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야 쉬고 있을 이때에 다시금 그 어려웠던 광야 시절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킨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으나 항상 실패하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 하셨던 약속이 여기서도 쭉 이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 주셨던 땅을 얻게 하시고 아브라함 때 하셨던 그 언약에서의 모래알같이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너희가 셀 수 없이 될 것인데 그 민족들이 지금 가나안에 정복한 것이죠. 들어가서 잘 살고 배불리 먹고 있는데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를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31절 말씀인데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보시며 우리가 잘못하고 죄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느헤미야의 시기 때는 이 역사를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관계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광야를 겪었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의 시기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된 것을 보이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었지. 그러면서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던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그 안에서 우리와 했던 그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광야 시기가 있었고 또 때로는 가나안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지키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광야 시절을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우리는 배불러지고 편해질 때에 아버지를 잊고 살게 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할 때에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찾으며 그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